네, 오늘부터 지난 시간부터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 기독교 핵심 진리라고 하는 책 102가지에 대한 내용들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함께 또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서론격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가라고 하는 서론의 내용을 통해서 스프로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결국에는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함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그러니까 신앙을 공부하지 않는가, 신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왜 배우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왜 교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냥 성경의 말씀에 피상적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메시지들만을 그것을 족하다라고 여기며 깊이 있는 성경을 연구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결여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또 스프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교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결국에는 신학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또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리를 배우는 거는 사실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러한지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교리를 배우는 것도 마땅히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못지않게 교리를 배우는 시간들도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또 잘 선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첫 일부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계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물론 아닌 것도 있나요? 어쨌든 9개, 보통 9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뭐 더 길게 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뭐 부도 많이 있지만, 뭐 대부분 3개씩 좀 나누면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뭐 3개, 4개, 뭐 요 정도 식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챕터 3까지 한번 좀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3개 나누고, 그 다음 시간에 3개 나누고 해서 그렇게 하면 1부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때로는 3개 혹은 4개, 그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한 시간마다 좀 챕터들을 구별해서 한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 하나님의 계시나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역사 신비의 모순이나 직접 계시, 직접 일반 계시나 간접 일반 계시나, 이 내용들이 사실 뭐 제목상으로는 조금 낯설게 여겨지는, 뭐 기존에 뭐 소요리 문답을 배우셨거나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신학적인 내용들, 교리적인 내용들을 배우셨던 분들에게는 요 분류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저한테도 좀 그렇지만, 역설 신비의 모순이나 뭐 직접 일반 계시, 간접 일반 계시, 이런 표현들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는 아니고요. 요 내용들은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아주 길게 여기서 부연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시로 드러내 주신 것들이다. 계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베일을 벗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가려져 있는 어떤 것의 덮개를 여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그 외에 구약시대에 계시되었던 모든 특별한 방법들이 종결되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확실한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적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던 그 부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직접 계시가 없다. 직통 계시가 없다. 오늘날에 뭐 전광훈 목사, 어떤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이나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 목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뜻을 계시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할 때에 가장 주된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신다고 말한다. 그분은 자연 안에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 고대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흔적은 역사 속에도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영감된 말씀 속에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계시의 극치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 성육신의 그 모습들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요 말씀 잠깐 보시면 일반 계시의 내용을 이제 그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일반 계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반 계시라고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어디에 담겨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가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신성, 영광들이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뒤에 이제 3번 챕터 3에 보시면 이것을 이제 간접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 이 책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런 표현 맞나? 여기 어디 가셨지? 마더 네이처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 마더 네이처. 어디 했어요? 네. 아니, 영문과는 모르시나요? 마더 네이처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지 않나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즐겨 사용하는 그런 어머니 같은 자연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저는 뭐 영어권에서 잘하잖아요. 그 낯설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예. 아,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쓰긴 하는데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표현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지만 돼요. 자연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서의 창조된 세계 가운데서의 그런 원리들, 그러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자연 안에서의 생명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다만 우리가 그와 같은 자연 안에서의 생명이 순환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신성 영광들이 거기에 계시되어져 있고 인간의 의식, 이것은 이제 뒤에 3페이지에 보시면 그 3과에 보시면 직접 일반 계시로 분류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 가운데 뭐 종교심이라든지 혹은 양심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그 제가 오늘 그 신앙 칼럼, 그 내용에 써드린 부분들 보시면 오늘날의 젊은 세대, 그러니까 그 130만 명이라고 하는 훨씬 더 많은 수겠죠. 사실 그 두 개의 교단만이니까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교단에서의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우리가 오늘날 젊은 세대가 거의 다 교회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는 뭐 불신, 이제 무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종교 있냐? 신앙생활 하냐? 했으면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아. 난 무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다수의 젊은 친구들이 거의 한 20대,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뭐 많게는 30대까지도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믿냐? 그 젊은 친구들이. 오늘날 그 젊은 친구들에게 되게 인기 있는 내용들은 다 심야 괴담이라든지 뭐 아니면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뭔가의 그런 종교와 관련된 것들. 그들은 나는 무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접하는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 만연해 있는 것은 뭐 타로점을 본다든지 사주를 본다든지 뭐 새해 초가 되면은 뭐 그걸 뭐라 그러죠? 토정 비결을 본다든지 이런 일상의 그런 모습들이 그런 사람들까지 만연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문화 안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종교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에게 또 만인에게 허락하신 직접적인 일반 계시한 부분이고 또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도 중첩되는 내용이긴 한데 어느 지역에서나 물론 문화권에 따른 어떤 이것이
죄고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문화권마다의 차이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문화권이라고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보편되게 이것은 죄다, 이것은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공통되는 중첩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 일반 계시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책에서 나와 있듯이 역사의 진행 가운데 나타난 섭리의 과정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행해에 나가시는 어떤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데에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하지만 사실 인간의 어떤 그런 지혜와 판단과 연구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이 이면에서의 이 역사를 주관하는 어떠한 특별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 우연이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 앞에는 신적인 존재로까지 여김받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일반 계시의 내용들이 이제 증거되어지고 계시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적인 측면에서 일반 계시를 보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계신된다는 측면에서 일반 계시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일반 계시는 그런 대상적인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계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참고적으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35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계시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고 이제 4챕터부터 특별 계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지식을 얻는다.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의 어떤 웅장함들을 볼 때 그 자연의 웅장함에 압도된다. 우리가 겸허해진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들은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자리하고 있는 그 자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까지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인가 인간보다 엄청나게 뛰어나고 어미하고 광대한 어떤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거죠. 그들이 그 자연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것들이 일반 계시의 어떤 한 측면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자연 계시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막 탄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막 해를 숭배하고 바다의 신을 섬기고 산 신령을 섬기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청중,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거나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햇빛이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에게 계시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증거하신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 세상을 지은 자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위한 무대다. 이 우주를 언뜻 살펴보기만 해도 자연이 이 세상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신론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를 때에는 그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이 내포되어져 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간이 혹은 바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도덕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은 무신론자들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만 그들 역시 일반 계시의 힘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반 계시로는 알 수 없다.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가지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가지론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신적인 존재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드러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하게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냥 불가지론자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의 불가지론자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보통적인 어떤 모든 신앙의 틀 안에서의
불가지론자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불가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소요리문답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 여러 가지 관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짧게나마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있죠. 무신론자는 이론적으로 그냥 아예 신이란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물어봤을 때 신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냥 신은 없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사실이고 그것만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때때로 이런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맨날 입으로는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을 하고서 나와서 그냥 돈 조금 이제 손해 보면은 막 불같이 막 열을 내면서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가지론은 인간이 어떤 무한한 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하거나 또한 객관적으로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서 스프롤 목사님도 언급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신론자들입니다. 유신론자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분포 가운데 가장 많이 존재해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까지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고로 이 사고 체계가 전환되기 이전까지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유신론적인 사고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근데 그 유신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유신론적인 사고는 그 사람들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범신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신론적인 이신론적인 이런 사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범신론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불교도 원리적으로는 범신론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신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힌두교에도 여러 신들이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적인 어떤 개념들도 다 다신론적인 신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는 거 그렇다고 지나치게 그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권장도서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장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다신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썩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신론적인 사고는 이것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해서 다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신론적인 사고. 말씀드렸었죠. 라일리언 무브먼트, 외계인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도화된 문명들이 이 세상의 생명체를 이렇게 창조하고 그렇게 해서 그 창조된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의 어떤 이러한 사회들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나온 영화들 중에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아주 이 지구의 아주 완전 옛날에 아무런 생명체도 없는 때였는가? 어쨌든 그때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인이 와갖고 그 생명체가 되는 하나를 이렇게 딱 이 물에다가 던져놔요. 그러니까 그게 진화를 거듭해서 이렇게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가 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영화의 서두에 그런 묘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런 이신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신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나 이런 것 가운데 갖고 있는 신앙이고, 제가 얼마 전에 또 하나 깜짝 놀랐던 게 시크교도 있죠. 시크교라고 혹시 아십니까? 인도에 있는 시크교가 유일신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힌두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거든요. 시크교라고 하는 교가 그 외에 이렇게 두 권 쓰고 있어요. 인도의 한 부분에 가면 시크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는 되게 힌두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얼마 전에 그 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왜 걸어서 태어난 김에 왜 거기서 그 시크교 가서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시크교가 유일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시크교도 유일신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신에 대한 인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뭐 불가지론, 무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심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뿐이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뿐이다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면 왜 사람들이 신을 인정하지 않는가? 왜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가? 절대 진리를 왜 인정하지 않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왜 이렇게 신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고 부인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그 권위에 복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창조주의 말에 복속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절대 진리의 그 권위에 복속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날 때부터의 악한 본성,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악한 본성이 날 때부터 절대자를 부인하는 마음 가운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명백하게 그 눈에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 가운데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드러내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에서의 발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그 일반 계시에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신적인 거기에 대한 인지가 없는 사람도 자연을 보고 탄성을 지르잖아요. 그 해를 아무런 인식이 없는 사람들도 누가 뭘 가르쳐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막 섬기고 막 자연을 섬기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일반 계시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셨다. 일반 계시는 그 가운데 이제 일반 계시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 무신론과 불가지론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정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R.C. 스폴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일반 계시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이미 그 근저에 기저에 깔려있는 그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기정사실들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고,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 1번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 가운데 게시되어져 있는 내용들 가운데는 물론 여기서의 이제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은 사실 성경 말씀에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합리성은 정신적인 혼돈의 한 형태다. 이것은 혼동에 기반을 두며 모든 질서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상충되는 것이다. 성경적 기독교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역설과 신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합리주의적인 요소에 손상받기가 쉽다. 역설, 신비, 모순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와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무신론자들 혹은 되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욕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게 뭐죠? 성경은 온갖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이 진리냐? 성경에 오류가 없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모순된 내용들, 모순된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종교인 이유에 대한 한 부분으로 제시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와 같이 이것을 모순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역설과 신비에 담겨져 있는 이런 역설과 신비 그리고 모순과의 차이점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했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계시한다. 우리는 새 인격자이자 본질적으로 하나님 존재, 삼위일체죠. 그리고 혹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진 한 분,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신비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계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시하신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신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내용들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성경 말씀을 대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빠집니까? 이단으로 빠지거나 혹은 아니면 그것을 모순이라 여기고 결국에는 비신앙인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계시의 내용들 가운데는 우리가 수납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수납할 수 있는 용량을 뛰어넘는 부분에 신비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모순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그 역설에 대해서 나눠드린 유인물 뒷페이지의 마지막 그 내용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역설을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는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하지만 모순을 일으킨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 설명도 지금 여기서 스프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부를 다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충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모순되지 않고,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표현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기에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순된 내용들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순된 것처럼 여기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계시를 대하기에 앞서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장래에는 이해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요약을 보시면 역설은 우리 딴에는, 우리의 이런 생각 가운데서는 모순과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역설은 그 안에 확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비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알게 될 어떤 것이다. 모순은 피조물도 풀 수 없고 하나님도 풀 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도 풀 수 없고 장래에서도 풀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순이 없다. 성경에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부분이고, 또 성경에는 신비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장차 우리가 이해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전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보시면, 우리가 앞서도 1번 파트에서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긴 했지만 성경 신학에서 우리는 일반 계시를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개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계시와 직접 전달되는 계시입니다. 전달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간이죠,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다이렉트로 전달되냐, 아니면 무엇인가를 한번 통해서 전달되냐, 이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전달될 때 그 통한다는 걸 뭘 이야기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이나 인간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는 수천 년간에 이어져 내려오는 인간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가 무엇인가 어떤 절대자가 있구나, 이 역사를 주관하는 어떤 절대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상황과 비슷해 보이는 모든 유사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결과물들이 도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인간의 역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인간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단숨에 이렇게 세계의 어떤 패권을 쥐게 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연구합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또 그 외에 세상 역사 가운데 패권을 쥐었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그 패권을 쥐게 되었는가를 아무리 연구를 해도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절대자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를 주관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적으로 그런 어떤 조건들만 성립이 되면 똑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과학은 뭡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은 동일한 조건과 환경들을 조성했을 때 동일한 결과물들이 반복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역사는 과학입니까? 역사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죠. 물론 완전한 동일한 환경을 조성할 수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진행되어져 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나아가시는 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어떠한 능력들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들 정도는 어렴풋이나마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간접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연의 모습에서도 또 우주의 모습에서도 우주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중력이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고 중력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죠. 그리고 그 천문학자들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서도 사실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수의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우주가 끝이 있다라고 본다고 그랬는지 끝이 없다라고 본다고 그랬는지, 어쨌든 어느 한 부분에 사람들이 더 많긴 해요. 천문학자들 가운데 우주에는 끝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뉘어져서 팽팽하게 자신들의 의견들을 개진해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 우주들을 연구하면서도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이제 알 수 없는 어떤 그 벽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자를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세상 만물의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요 3번에 이제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들은 그냥 한 번씩 쭉쭉쭉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세계 어느 곳의 문화든 일종의 종교적인 활동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인간은 부정할 수 없이 종교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적이다. 이 모습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계시해 놓으신 직접 일반 계시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저한테는 어머니라고 하기엔 너무 까마득하니까 어머니의 어머니 정도? 할머니 정도? 할머니의 할머니 정도?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시는 이런 어르신들,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깨끗한 물 어디 가서 어디 우물에 가서 떠와갖고 막 그거 놓고서 막 비나이다 막 비고, 뭐에다 비는 겁니까 도대체? 뭐에다? 그들도 알 수 없는 무엇인가에 대해 놓고 비는 거예요. 그냥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어느 부족에 가든지 간에 주술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무리 미개한 종족을 가도 그 어떤 신비적인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적인 대상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요약해 보자면, 어쨌든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도망치기 위해 그러한 지식들을 억제하려고 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절대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할 때,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것에 구속되고 속박되어진다는 사실을 인간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식을 억제하려 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완전하게 잠재울 수는 없다. 억제할 수는 있어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주변 세상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전해진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종교적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선천적인 지식을 심어주셨다. 이것이 직접 일반 계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희미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에까지 도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신적인 존재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까지 그 지식이 이제 확장되어져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전제를 요 3과 파트까지 이제 해주셨다라고 설명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4번부터는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것을 전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 정경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쭉쭉 보면서 그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고 또 성경의 사적 해석이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또 빠르게 막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아마 이 내용들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막 새롭게 전혀 몰랐던 것을 새롭게 듣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현 뭐 질문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 도입부에 대해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또한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때일지라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떤 영광스러움과 또 그 앞에서의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적인 존재를 부정하고 정말 무신론적인 사고를 갖고 자신이 인간 사회에 또 이 세상에서의 주인인 것처럼 그와 같이 또 불손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들이야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또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일반 은혜의 또 계시의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범사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같은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사오니 주님 오늘의 또 이렇게 새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또 일반 계시의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누군가가 함께 있든 있지 않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 모든 장소에 만연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전인격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실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이 또한 불신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의 한 수단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의 삶의 가운데서도 늘 만연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우리의 눈에 인지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 순간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청대학부 친구들이 또 이렇게 대천으로 또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도 자연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깨닫게 되는, 또 풍성히 체험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또 때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풍성히 더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